석 달 동안 요한일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 God is love.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석 달 동안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을 보면서 짧은 5장을 보지만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2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권은 너무 오래된 책이고요, 1973년도에 나온 J.I. 패커 신학 교수님이 쓰신 Knowing God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는요, 이 책을 읽고 주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갔고 신학교를 선택할 때 이 친구는 멀리 이분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까지 갔어요. J.I. 패커 교수님이 가르치는 신학교는 저 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진 칼리지였습니다. 이분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이 책은요, 한 100만 권 이상이 팔린 1 million copies have been sold. 꼭 읽어야 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어로 꼭 읽어보세요. 영어가 이해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요새 우리가 잘 익숙한 책이죠. Not a fan. 카일 아든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팬은요, 좋을 때만, 이길 때만, 승리할 때만 팬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죠. 이 두 책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인티미시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친한 사이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는 사이와 친한 사이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존재는 알지만 삶을 나누지 않는 관계는 그냥 아는 사이예요. Knowing about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 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남편이 뭐하고 이런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친한 사이는요, 존재를 아는 것에 나아가 삶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이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함, 인티미시, 친한 사이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는 사이에서 친한 사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요한일서의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히 알아가는, 사귀는, 사랑하는, 더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3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힘쓰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힘쓰세요. Strive to encounter Jesus personally. 여러분, 아는 사이는 이게 퍼스널하지 않아요. 친한 사이는 퍼스널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태초에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키워드가 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 1절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비슷해요. 거의 동일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읽으면 돼요. 요한일서로 돌아가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오늘 사도 요한은요 3년 동안 제자 생활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봤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들었고 보았으며 만져보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생명을 얘기하면서 오늘 요한일서의 시작이 뭡니까?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자랑하는 것 같죠. 야, 나는 진짜 사도야. 나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어.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어. What about you guys? 조용해지는 거야. 내가 진짜야. 내가 그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 친한 사이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과 성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성도예요? 여러분, 교인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에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친한 사이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여름 되면 먹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수박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수박을 고르는 방법 아세요? 맛있는 수박?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 수박 고르는 방법, 선명한 줄무늬를 찾으래요. 이거 힘들어. 어떻게 다 선명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배꼽 작은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래요. 자, 모르겠어. 그 다음에 둥근 암컷 수박을 찾으래요. 그리고 겉 위쪽이 주황빛이 있는 수박을 찾으래요. 와, 수박 먹기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수박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수박과 친해지기 위해서, 수박, 맛있는 수박이 언제 경험이 됩니까? 내가 이 수박을 골라서, 그게 맛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수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서, 또 잘라서, 내가 먹어서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친해진 것,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만 아는 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운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수박을 반으로 쪼개서 먹어보니까 진짜 수박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이 이집트기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아세요? 아니면 친하세요?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친한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이름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도 알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이런 건 다 아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만나야 돼요. 식사도 해야 돼요. 같이 예배도 드려야 돼요. 같이 기도도 해야 돼요. 아니, 제일 친해지는 방법, 1:1 양육자와 동반자만큼 친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요새 그 충만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 찬양도 쓰셨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쓰셨던 이 예수 그 충만의 찬양의 후렴이 뭡니까? 여러분, 이 후렴은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사람.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교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생명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나누며 참된 교제를 시작하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나누며 참된 교제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사귐이에요. 펠로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을 나눈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 펠로십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인사 정도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펠로십이에요. 여러분, 펠로십 하면 뭐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놀러 가는 거, 이것만이 펠로십이 아니라 오늘 코이노니아의 영적인 의미는요, 내 삶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시라면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주 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예배.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수다 떠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참된 교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순예배는요, 나눔의 자리입니다. 참된 복음의 교제가 있는 곳,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순예배입니다. 순예배 사진을 좀 그냥 받아봤어요. 전 보면서 이 순예배 많이 모이는 순도 있고 적게 모이는 순도 있고, 저는 이 어른들이 순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순예배 드리는 모습. 저도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순탐방 갔는데 진짜 식사도 풍성했지만 함께 순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에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순예배 참여한 자매님들 두 분이, 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건강에 많이 위독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가 열심히 뉴저지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위독하신 엄마 아빠한테 제가 예수님을 안 전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예배 마치고 토요일 오전 비행기로 한국을 간대요. 위독하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만 자매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제가 가서 담대하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 불교 푹 빠지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순예배에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이런 예배에서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제가 자매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받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은 못 가겠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동원 목사, 장동원 목사님 불러서 병원에 가서 세례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사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교제는, 맞아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요, 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고요, 영접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돼 하고 화도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사귐이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2명이 모이면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점심에 우리 여성 성도님 2명이 모였어요. 식당에서 만나요. 12시 BCD 만났어요. 메뉴, 우리 뭐 먹을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메뉴 보기 전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세요. 달러요. 나는 LA 갈비 콤보, 순두부 섞어 아주 맵게. 나도
시키고 나는데 조금 막 세상 얘기하다가 반찬이 나왔네? 그 BCD에서 나오는 그 small fish, 베드로 fish.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거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 우리 디저트 먹어야지. 우리 옆에 블루 에인절 가서 그러지 마세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드세요. 하지만 먼저 복음을 나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에 있음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끝날 때 기도하고 헤어지세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교제 시작과 끝에 복음이, 예수님, 사귐,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국 야구 선수, 야구 얘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농구가 끝났으니까 야구 얘기로 가야 되는데, 김혜성, 와, 신 목사님 보셨어요? 우리 혜성이, 와, 홈런. 그 다음에 안타도 막 한 3개, 4개 때렸고, 수비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기쁜 건 뉴욕 양키스를 18대2로 깨버린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야, 대한민국 훌륭한 야구 선수. 제가 이렇게 김혜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얘 몰라요. 아니, 나는 조금 알아요. 얘는 나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한 사이로 갈 수 있을까요? 다저스 구장 가면 친해질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젊은 야구 선수 잘 몰라요. 잘해요. 훌륭해요. 오타니는 아니지만 킴이에요. 킴. 괜찮아요. 근데 보면서 와, 화면에 보는 사람은 나는 그냥 아는 정도예요. 여러분, 박보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그거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적으로만 간다? 교회를 떠나서 복음의 나눔이 없다? 뭔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참된 교제가 시작될 때 비록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사귐. 3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교제 속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세요. 교제 속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세요. Enjoy the joy of fellowship together. 요한일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3번째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잘하시네. 생명, 저 따라해보세요. 생명, 사귐, 기쁨, life, fellowship, joy.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여러분, 여기 이 기쁨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여러분이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말하는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론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나누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에서 뭐가 또 흘러납니까? 기쁨이 흘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받고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시험 들고 열받고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흘러가야 될 것은 기쁨뿐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했던, 나에게 잘해줬던 못해줬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공동체에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요,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13세부터 18세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요,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나이예요. 꿈땅까지는 따라와요. 근데 아세요? 파워웨이브 가면 전쟁이야. 그쵸? 오늘 전쟁 치르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 와. 안 일어나. 자는 척해. 깨우면 그 다음 주는 죽은 척해. 그 다음 주는 아픈 척해.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생각하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원하신 나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양해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기쁨이 하나님 안에 교제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쿠바의 선교사님들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떠나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힐링하고 간대.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 또 함께 매주 유튜브로 쿠바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직접 현장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지난주는 저의 런치 데이트에 그냥 예약도 안 했는데 제가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노스 캠퍼스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 집에서 이 쿠바 선교를 갔다 왔던 분들이 한 번 더 모였어요. 근데 이 모임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쿠바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또한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한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서 가졌던 깊은 교제가 이게 막 나눔 속에, 식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이 선교팀이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정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전달하고, 심지어 그 쿠바에 있는 옛사랑 아이들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주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이 교제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기쁨으로 나타났고 내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더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아까 수박 이야기 기억하시죠? 겉보기에 좋았지만 쪼개서 맛을 봐야 진짜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교제 안에서 함께 쪼개고 나눌 때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순예배, 교회, 사역, 선교,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쪼개서 나누는 자리이고, 그럴 때 기쁨이 혼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교제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쁨을 미스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교제의 기쁨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도 없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요한 1서의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까 되게 기뻤어요. 찬양하면서 또 찬양 속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이 땅 위에 없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요, 그 예수님을 사귐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컴플리트 되는, 넘쳐나는, 가득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